코로나19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하면서 한국교회의 부활절 예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주목할 만한 공약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무료 급식을 중단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창원 서머나교회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도시락을 만들어 나눠주고 있어 사회적 귀감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대안적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남양주 월산교회 드라이브인 워십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개학이 현실화하면서 전국에 있는 초중 고등학교가 온라인 수업 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기독 대안학교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CTS 뉴스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부활절을 한 주 앞두고 이 한국교회가 이 주일 예배 모임을 그러니까 재개하려고 이제 현실 예배로 현장 예배로 재개하려고 했던 이 대형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 방침을 당분간 이어가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부활주일인 오는 12일까지 주일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11일까지 이어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도 현재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망교회는 부활주일을 포함해 4월 말까지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는 홈페이지 서신으로 온라인 예배 결정 이유도 전했습니다. 특히 소망교회는 온라인으로 받은 부활절 헌금을 사회적 약자와 작은 교회 돕기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온누리교회도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하는 등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 방침에 따라 온라인 예배 방식을 이어가는 교회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또 부활절 예배를 2주 뒤로 연기하는 교회들도 있다고요? 네, 경기도 분당의 이 지구촌 교회는 오는 12일 부활절 기념 예배를 2주 뒤인 26일에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도 20일에서 25일로 연기한 상태입니다. 이번 결정을 위해 지구촌 교회는 교역자들과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서울과 경기 지역 교회들과도 상의했는데요. 우리들 교회, 예수향납교회, 더사랑교회 등이 26일로 부활절을 연기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들 교회는 이미 지난 5일 교회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을 게재해 동역교회들의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예장통합총회도 부활절 예배 연기를 또 제안했다고요? 네, 예장통합총회는 지난 6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서 개교회는 성령 강림 주일인 오는 5월 31일 전까지 교회 형편에 따라 부활 주일을 정해 특별한 행사를 하는 등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해도 좋다고 제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는 12일 부활절 예배도 교회가 위치한 지역과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성도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네,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할 수 있다는 건데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예, 예장통합총회는 대체적으로 이 공예배를 쉬지 않고 드린 교회도 평소 인원의 20에서 30% 정도가 참석하고 있고 정부가 제안한 이 요구하는 7대 지침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교회 안에서 2m의 간격을 두고 방역 지침을 모두 지키는 상황에서는 교회를 통한 집단 감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특히 일반 언론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예배 강행이란 잘못된 표현도 지적했는데요. 교회가 책임 있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현 사태를 잘 견지하고 충분히 감당해 나가고 있음에도 이러한 모습은 여전히 거론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극적인 예배의 문제를 벗어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무너질 취약계층을 어떻게 끌어안고 또 어떻게 사회 안전망을 갖출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예장통합총회는 오는 7월 포스트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신학적, 교회적 고찰을 담은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총선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총선이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주요 정당들이 이제 공약을 속속 내놓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총선은 사실 위성정당 출연에 코로나19 사태까지 더해서 이 유례 없는 깜깜이 선거가 될 거란 좀 우려가 높습니다. 예. 공약에도 코로나19와 이로 인한 이 경기 침체 등이 반영돼 있는데요. 주요 정당을 좀 중심으로 공약을 따져봤습니다. 네, 그 공약들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주목할 만한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정당들은 저마다 최우선 순위 공약으로 경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중에서도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좀 다양한 공약을 내놓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국민이 가장 체감하기 쉬운 휴대전화 요금을 낮추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민주당은 전국 무료 와이파이를, 통합당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방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소상공인 분야에서도 정당들은 온누리 상품권과 이 지역 사랑 상품권 등 골목 상권 전용 화폐 발행 규모를 확대한다거나 채권 소각, 보험료 지원, 무료 배달 애플리케이션 도입 등 여러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네, 또 경제 정책 말고도 이제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책에 관련된 공약들도 나왔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등 주요 정당들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급으로 이 독립, 승격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와 함께 이른바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과 같은 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교육 공약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공약에는 예년에 비해서 입시 공약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이 국립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반대로 자사고와 외고 폐지 정책을 폐기하는 대신 지역별 명문고를 육성하고 정시 비율은 5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생당은 교육부를 폐지하고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이색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국공립대 무상교육 공약도 눈길을 끕니다. 또 정의당은 교육과 관련해서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 이 기독자유통일당은 종교사학의 자율성 보장과 교육 바우처 실시,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을 주요 교육 정책으로 내세웠습니다. 네, 이번엔 통일 관련 공약 한번 살펴볼까요? 네, 통일 분야 공약에서도 정당들은 서로 다른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표몰이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정상화 등 남북경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에도 노력하면서 북한 주민 인권 개선에도 힘쓰겠다는 입장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북한 인권재단을 조속히 출범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나 지소미아 파기, 번복 등 현 정부가 추진한 통일안보 정책을 되돌려 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민생당은 군장병 월급 인상을, 정의당은 2025년까지 군병력 40만 명 감축을, 국민의당은 한미 핵공유 시스템 구축을 내세웠지만 상대적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정책은 없었습니다. 반면 기독자유통일당은 탈북민 인권보호와 통일인재 육성을 주요 공약으로 정했습니다. 북한 인권법을 부활시켜 북한 자유화, 민주화, 또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민간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또 기독교계가 관심을 두고 바라보는 이슈 가운데 하나가 종교 편향이나 동성애 반대와 관련된 부분일 텐데 관련된 공약들이 있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동성애, 동성혼, 법제화 반대라든지 차별금지법 저지, 또 낙태 규제 강화 등 기독교 가치관을 담은 관련 정책을 이제 독자적인 공약으로 내세운 정당들은 대체적으로 없었습니다. 네, 좋은 공약들 정말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현실화가 되려면 아무래도 이 기독교인들의 관심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총선을 앞두고 각 단체들은 이 기독교계의 목소리는 높지만 실제로 기독 유권자들은 이런 정책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는데요. 기독 유권자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이 바른 선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활동 전개를 비롯해 이 행동진침 발표 등 기독단체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김인혜 기자와 함께 총선 관련 공약들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전국 무료 급식소와 급식 봉사가 중단됐습니다. 이 때문에 어려운 이웃들이 굶주림에 처하게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창원 서머나교회가 4월 한 달 동안 도시락을 만들어서 소외 이웃에게 전하기로 했습니다. 진수영 기자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서머나교회. 아침부터 도시락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서머나교회 사회국은 4월 한 달간 주방팀과 배달팀으로 나누어 봉사자를 모집하고 매일 봉사자들이 직접 도시락을 만들어 교회 인근 취약계층과 소외된 이웃에게 배달할 계획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중직자들 할 것 없이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다양한 청년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준비하고 또 한 분 한 분 배달해 드리게 되는데 우리 교회 주변에 100분에게 찾아갑니다. 미리미리 우리가 연락을 드리고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드셨는가 확인을 하고 또 잘 수고해서 건강하게 드실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고요. 배달 전 사랑 나눔 건강 도시락 발대식에서는 경과보고와 구호 제창이 진행됐으며 지역 행정복지센터 관계자가 참석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사실 국가가 부담을 하고 지역사회가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을 우리 서머나교회에서 이렇게 독거노인이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이웃에게 서머나교회에서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서 직접 또 배달해 주시고 하는 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는 창원 서머나교회라고 하고요. 예. 저희가 오늘 점심 도시락을 배달 갈 거예요. 아우, 예. 감사합니다. 혹시 댁에 계신가요? 예, 집에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이따 도시락 갖다 놓을게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제작된 도시락은 용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한 100곳에 전달되며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봉사자가 배달 전 전화로 확인 후 직접 전달했습니다. 일단 감사하게 잘 먹고 건강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소득층 또 홀로 계신 독거노인들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이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또 실천하고 또 직접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동참하고 또 그분들의 마음 헤아리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 생각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끼니를 걱정하게 된 소외된 이웃들. 서머나교회의 따뜻한 섬김을 통해 소외된 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CTS 뉴스 진수영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풍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가 하면 다양한 형태의 대안적 예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양주의 한 교회가 진행한 드라이브인 워십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신현철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성도들 가족별 늘어선 차량들이 안내에 따라 주보를 받으며 줄지어 들어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에 경운기까지 동원된 남양주 월산교회의 드라이브인 워십 현장.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거 어떠세요? 당연히 교회로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좋죠. 네. 꼭 와야 되는 거고요. 못 보던 교회분들 만나니까 반갑고 자동차에서 드리는 것 자체가 그냥 신기해요. 12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월산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려오다 예배를 향한 성도들의 갈급함 앞에 교회 주차 공간을 활용한 드라이브인 워십을 기획, 지난달 29일부터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드라이브스루 예배를 위해서 유튜브 방송 하나와 실시간으로 드릴 수 있는 스피커를 준비해서 도보로 오시는 분들을 배려해서 스피커를 따로 놔두고 설치해서 듣고 있고요. 또 하나는 차량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FM 라디오 주파수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월산교회는 라디오 RF 모듈레이터를 통한 공용 주파수 대역으로 법적 허용 범위인 60m 이내로 송출해 차 안에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왔으며 차량의 클락션을 이용한 드라이브인 워십만의 재치 있는 표현 방식도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월산교회의 드라이브인 워십은
한 예배자로서 그리고 몸된 교회의 성도들로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생긴 하나의 대안책으로 특히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인 예배의 중요성을 심어주고자 마련됐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커서 성장해서 바쁘고 분주한 일들이 많아질 텐데 바쁘고 분주하면 재택 예배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고 재택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교회와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신앙이 식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제일 염려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브인 예배의 초점은 사실은 작년들보다 다음 세대에 맞추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 집에서 드리는 것보다 훨씬 은혜롭고 집중도 잘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고 나서 다시 교회에 온 다음에 친구들도 보고 싶고 선생님 얼굴도 보고 싶고 그리고 여기 이 중고등부 예배실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가정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 소중하고 귀중하지만 또 이렇게 주에 저녁 모여서 함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또 집에서 드리는 게 다른데 하루속히 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멈춰져서 이 나라가 다시 온 교회가 함께 마스크를 벗고 또 은혜롭게 정말 감격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소망합니다. 121년의 역사를 넘어 예배자의 마음을 다음 세대에게 심어주고자 힘쓰고 있는 월산교회.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마음껏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신현철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계약이 시작됩니다. 더 넣은 계약을 늦출 수 없다는 정부의 고육지책인데요. 교육 일선에서는 온라인 수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또 과연 실현 가능할지 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미 온라인 화상 수업 준비를 마친 학교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학생들 없는 교실에서 시범 온라인 수업이 한창입니다. 컴퓨터 앞에 앉은 선생님이 출석을 점검하고 영어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선생님의 말을 반 학생들은 각 가정에서 화상을 통해 듣습니다. 댓글로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도 합니다. 교사도 학생들도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세심하게 체크하며 코앞으로 다가온 온라인 계약에 만전을 기합니다. 이 상황, 제한된 상황에 최선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에 우리 익숙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지식 전달이라든지 그리고 소통하는 부분에서 어색함이 점점 사라져 가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괜찮게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독대안학교인 미랄두레학교는 휴업 초기부터 발빠르게 온라인 수업 준비에 나섰습니다. 우선 학교만의 온라인 수업 프로그램인 에듀허브를 만들었습니다. 학급별로 입장해 각자의 시간표를 확인하고 담당 교사를 클릭하면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초등학생들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일이 온라인 계약이 될 걸로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도구는 어떤 걸 활용할 것인지 우리 학교에서 딱 적용하기에 제일 맞게 만들어 주신 거여서 아마 다른 학교에서도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다. 특히 미랄두레학교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 학기 초에 실시하는 가정 방문을 화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주 3회 정해진 시간에 교사와 학생들이 만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학부모들도 미리 경험을 해본 만큼 걱정이 덜합니다. 지금은 이제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 반이라는 것, 그다음에 함께 배움의 길을 가는데 그런 면에서 아이들 사이에서 레포 그런 어떤 만남을 가진다는 점에서 저는 좀 그게 그래도 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편 미랄두레학교는 온라인 수업이 정착할 때까지 교사와 학교 운영위원회 관계자, 학부모 등이 매 주일 저녁 화상회의를 진행해 온라인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설문조사하고 개선점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전례가 없는 온라인 계약, 새로운 도전에 기독대안학교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계룡시 기독교연합회가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봉사 모임을 가졌습니다. 계룡시 기독교연합회는 지난 3월 말부터 계룡시 연합회 소속 30개 교회가 모여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교회와 상가, 공공시설 등 계룡시 전역을 방역하고 있습니다. 계기원은 봉사활동이 전국 교회로 확산하기 바란다며 코로나19가 사라질 때까지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 청장년 선교회가 비전교회를 위해 방역을 지원했습니다. 감리회 남부연회 청장년 선교회는 소독을 신청한 대전과 금산 일대 13개 비전교회를 방문해 예배실과 화장실 등 전체 방역을 지원했습니다. 부족한 것들만 많은데 이렇게 지방에서 청장년에서 와서 이런 봉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 놓고 조금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특별히 사술절이기 때문에 이웃들 좀 돌아보라는 그런 메시지 안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이런 방역 봉사 같은 걸 해주면 이렇게 위축된 마음들이 좀 풀어지고 그다음 좀 소망을 갖게 되고 또 교회가 남부연회가 이렇게 또 지방들이 하나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청년들이 일단 좀 작은 일이지만은 봉사로서 이렇게 방역 봉사를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CTS 대전 방송도 손소독제를 지원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고난주간을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산 침례교회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전교인 성경 필사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지난 주일 경기도 오산의 한 교회를 찾았습니다. 교회 사무실을 방문한 성도들, 차례대로 무언가를 받아갑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교인 성경 필사를 위한 용지입니다. 오산 침례교회는 2020년의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전교인 성경 필사를 마련했습니다. 877명의 성도가 2페이지씩 필사하면 1754쪽의 성경 한 권이 완성되는 겁니다. 고난주간 동안에 또 이렇게 성경 필사라는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체험하기 위해서 이 성경 필사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필사 용지를 받아간 성도들은 각자가 처한 곳에서 기도와 묵상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한자 한자 성경을 써내려갑니다. 성도들은 필사를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한편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필사를 하게 되니까 가족들과 함께 또 신앙의 공동체가 돼가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예배를 직접 못 나가는 건 너무 아쉬운데 직접 말씀을 필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함께 가족들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예배의 처소가 각 성도의 가정으로 변경되면서 공동체가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 김종훈 목사는 성경 필사라는 구별된 방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사태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구별된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다가 역시 성도들에게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별된 방법을 통해서 한번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해보자. 그래서 사순절 1분 기도와 이번에 이제 성경 쓰기를 같이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주간이 여느 절기와 다름없이 지나가는 것이 안타까웠다는 김종훈 목사는 3년 전부터 사순절 1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낮 12시부터 2시 사이 성도들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기도에 동참하도록 돕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순절 1분 기도라는 것을 이제 단체 톡방을 통해서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일상에서 1분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사순절의 한가운데 시간을 좀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내는 방법으로 저희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구촌을 뒤덮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는 오산 침례교회 성도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의 기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조속한 퇴치로 우리 삶이 속히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CTS 뉴스 이상범입니다. 오는 6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2020 서울 퀴어 문화축제가 결국 연기됐습니다. 강명진 서울 퀴어 문화행사 조직위원장은 SNS를 통해 2020 서울 퀴어 문화축제 개최 일정을 8월 말에서 9월 말로 변경한다며
보건당국의 지침과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퀴어 문화행사 취소 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6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서울시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할 경우 서울 광장에서의 행사 개최는 금지될 수 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총대들이 목사와 장로회 정년 연장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동총회 정년연구위원회가 104회 총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농어촌교회의 현실과 사회적 변화 등을 고려했을 때 정년이 만 70세인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3%,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12%인 것으로 집계돼 절반 이상이 정년 연장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분별로는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비율이 목회자가 장로보다 20%포인트 정도 높았던 반면 정년 연장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장로가 목사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합동총회 정년연구위는 오는 21일 세해댄교회에서 정년 연구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설문조사 결과와 연구 논문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전라지방회가 59차 정기지방회를 열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설교를 나선 지방회장 김윤철 목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무 처리에서는 각 부서 보고와 임원 선출이 진행됐으며 신임 회장에 순복음 온예찬교회 유정한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이번 주 문화가 소식은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내 최고의 강해 설교자로 꼽히는 김서택 목사. 그가 말하는 진리의 보고 시편. 3편으로 구성된 시편 강해입니다. 최근 시편 내용에 대해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또 시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자세를 권면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체계적인 주의 과정을 통해 얻은 영적 통찰로 시편 내용을 일상의 이야기에 적용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시편은 하나님 능력의 보물창고라고 말하는 저자. 시편에 담긴 진리를 누구든지 잘 이해하고 은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고 출판 동기를 밝혔습니다. 영적 성장과 부흥을 원하는 독자. 시편을 더 잘 이해하고 싶은 독자.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하거나 소외감을 느끼는 독자라면 김 목사가 전하는 시편 강해가 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해온 전 필립 선교사의 간증집 성령의 불쏘시개가 되라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름까지 전대웅에서 전 필립으로 개명한 전 선교사. 책에는 방글라데시 선교를 위해 고군분투한 그의 선교 사역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선교지에서 겪은 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씨앗을 뿌린 전 선교사의 열정이 울림을 줍니다. 책에는 간증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의 역사와 상황 등의 내용도 포함돼 방글라데시 선교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구리 행복한 교회 이문식 목사가 들려주는 행복의 비결. 행복의 셈입니다. 믿음, 주는 것, 사랑, 언어 생활 등을 통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전하며 시작하는 책은 성경적 가치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장마다 이해하기 쉽게 수필 형식으로 쓰인 글은 때로는 부드럽게 독자들에게 행복의 길을 권면하고 때로는 독자들에게 도전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제가 제 딸을 키우면서 느낀 것이 제 딸이 참 행복했으면 부모 마음이 기쁘겠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의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찾는다고 하면 제가 이 책을 쓴 보람이 달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국민의 일꾼을 선출하는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후보들의 열띤 선거전이 치열한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를 주제로 서울신학대학교 조희행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투표하는 날이, 그러니까 선거가 이제 다음 주인데요. 네네. 매 선거 때마다 투표일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투표를 하는 날을, 이 선거 날을 그냥 달콤한 휴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선거, 왜 중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일단 우리나라 헌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헌법이라는 것은 국가가 작동하는 체계라든가 국민의 기본권을 문서로서 정해놓은 가장 중요한 그런 국가의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첫머리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그 권리 또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참여하는 그 투표 행위는 국민이 국정의 주체인 그런 사람으로서 참여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고대 그리스와는 달리 모든 사람이 국정에 참여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우리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그 대표자를 통해서 우리의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 즉 대의민주주의죠. 자, 그러한 대의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한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지난해 말에 선거법 개정이 있고 나서 이제 치러지는 총선인지라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점도 있을 것 같고 또 주목해서 봐야 할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이제 최초의 선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정치 실험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는 이제 거대 정당의 성향이라든가 의제가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그 소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군소정당 혹은 미니정당이 그러한 것들을 대변해주기 위한 하나의 그 제도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약 300석이 국회의원 의석인데 그중에서 비례대표가 47석. 아마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약 30석 정도는 미니정당의 후보자들이 국회에 입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약 3%의 정당 득표율을 확보를 한다면은 한 석이 아니고 3-4석 정도는 국회의원의 의석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계산법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변화하게 될 그러한 그 국회의 모습을 본다면은 만약에 3% 이상 지지를 받은 정당, 미니 정당들이 한 3-4곳이 생긴다면은 그 정당들이 연합을 해서 그 국회에서 입법을 발의할 수 있는 10석을 채우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정치적 실험이 제대로 작동하기 전부터 거대 정당이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께 배달된 그 공식 선거 유인물들을 잘 참조하셔서 본인의 정치적 성향, 국가, 지역 그리고 정책 등을 잘 판단하셔서 투표하시라라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선거법도 개정이 됐고 또 이제 선거 연령도 조정이 되면서 학생들도 이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선거 연령 하향 조정을 통해서 만 18세, 즉 쉽게 얘기해서 이번 같은 경우는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 고3 학생의 일부가 이번 그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제 법 개정 당시부터 좀 논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OECD 국가 중에서 만 18세가 정치 참여를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네. 운전면허도 딸 수 있고 공무원도 될 수 있으며 심지어 결혼까지 할 수 있는데 왜 투표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느냐라는 의견이 있었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정치 인식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더군다나 이제 민법상 미성년인데 투표권을 주는 것이 온당하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각 당의 이해득실이 있었던 그렇겠죠? 것도 무시할 예. 수는 없을 겁니다. 예. 다만 이왕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거는 어떻게 학교 일선 교육 현장에서 정치 시민 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지 그러한 뭐 제도적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중요한 우리의 과제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선거철이 되면요, 교회를 찾는 후보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네네. 사실 교회 입장에서는 이분들을 막기도 쉽지 않아서, 그런데 또 주의해야 할 게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할 텐데, 교회가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까요? 일단은 이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공직선거법이라는 것은 선출직 공무원을 뽑기 위해서 규칙을 마련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민주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올바른 정치 환경을 조성한다라는 그 취지로 만든 것입니다. 이 취지에 맞추어 가지고 교회 역시 기독교인들 역시 잘 따라야 되는데요. 일단은 이제 기독교인 후보자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출석한 교회에 헌금을 한다든가 인사를 하는 것은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회중들을 모아놓고 지지를 요구한다든가 요청한다든가 하는 거는 이제 선거법 위반이 되겠죠. 물론 이 부분은 뭐 후보자분들이나 선거운동원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거라고 봅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교회 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라고 볼 수 있겠는데, 설교를 담당하시는 이제 목사님들께서는 이제 특정한 후보 혹은 정당에 대해서 지지라든가 반대를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하지 말으셔야 되고, 특히 이거는 이제 공직선거법 35조 사망의 위반입니다. 특히 이 조항에 의하면은 교육자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종교인들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그 행위를 통해 그 구성원들에게 선거를 그 지지와 반대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 특정 후보자가 예배에 참석했다면은 뭐 간단한 인사 소개 정도는 괜찮겠지만 꼭 당선을 기원합니다와 같은 이런 말씀은 절대로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인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뭐 교회 내 이른바 단톡방이라고 불리는 그런 그 SNS 메시지 그런 공간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혹은 반대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서도 아니 되고, 그리고 이제 거짓 뉴스를 특히 일명 퍼나르기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니까 자제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요.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기독교인들이 참 올바르게 정치에 참여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기독교인들이 올바르게 정치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고 싶습니다. 좀 언론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 이제 첫째는 일반 국민으로서의 정치 참여입니다. 기독교인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적극적으로 올바른 민주국가가 운영되도록 직간접적으로 이제 투표를 통해서 참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투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투표를 하고 난 다음에 당선된 그런 정치인들이 올바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감시하는 것, 이것이 역시 이제 국민으로서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정치 참여를 해야 되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민주주의 꽃을 이제 선거라고 하는데 선거는 항상 당선자와 낙선자를 가르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결과는 항상 결과의 승복, 이건 역시 중요한데, 이제 올바른 신앙인의 입장은 본인이 누구를 지지했느냐, 어떤 정당을 지지했느냐 이거 관계없이 올바로 그들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특별히 반성경적인 문화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인들과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어떤 제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기독교인들뿐만이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뭐 자살의 증가라든가 뭐 동성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확산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더군다나 이제 곤혹스러운 점은 이제 기독교 문화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유럽이라든가 이제는 미국에서조차 이러한 그 추세가 확산을 넘어 정착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가장 보수적인 미국 군대에서조차 이제 동성혼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인들로서는, 우리로서는 이제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태, 이런 추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보다 좀 세련된 그런 논리, 물론 성경에 기반해야겠죠. 신앙과 성경에 기반한 세련된 논리를 개발하고 같은 입장을 가진 기타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뭐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시대에는 더욱더 교회의 교육적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요즘 이제 젊은 층들은 자유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를테면은 이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해방, 뭐 이를테면은 내 몸의 자유는 나의 것이다.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 진정한 의미의 자유는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공동체 내에서 보존해오고 이제 계승해야 될 그러한 질서 속에서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한계를 분명히 아는 것, 즉 자유라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역량을 배양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교회는 이런 젊은 층과 청소년들에게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좀 제대로 가르쳐야 될 책임, 그 책무가 막중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니까요. 그럼요. 예. 자,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교회는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말씀을 이어주시죠. 구체적으로 제가 한국 교회의 뭐 정치적 지향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뭐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이제 첫째는 프랑스인으로서 귀족 출신으로 훗날 외무장관까지 했던 알렉시스 토크빌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분이 관료 시절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는 미국의 법이라든가 행정, 정치 시스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 못지않게 많은 부분을 할애한 것이 바로 기독교에 대한 내용인데 토크빌의 관찰로서는 미국의 기독교가 신생국가인 미국의 거대한 정치 실험실에서 민주공화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끔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재밌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 토크빌이라는 인물이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가 바로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가 막 시작되는 그 시점입니다. 근데 당연히 유럽으로부터 많은 이민자들이 서부로 개척하면서 정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모여들었는데요. 이때 당시 당연히 이제 목회자분들도 당연히 서부로 많이 갔겠죠. 근데 이 목회자분들이 서부로 간 이유가 단순히 뭐 전도라든가 선교가 아니고 토크빌의 관찰에 의하면은 당시 미국의 목사님들, 목회자분들은 이 유럽의 정착민들이 어떻게 해야지 미국의 민주공화주의 정신을 함양 배양할 수 있는지 이들에게 이것을 전파하겠다는 소명의식에 넘쳐 있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그 목회자분들께서도 우리나라의 그 헌법적인 가치, 자유민주주의, 뭐 시장경제, 공정한 분배, 복지 이런 것들을 좀 성경의 말씀과 접목시켜가지고 해주면은 말씀 선포도 되겠고 정치 교육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구한말이었습니다. 구한말에 전염병이 창궐했을 당시 세문안교회 교인들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방역에 굉장히 앞장섰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태가 진정된 이후 많은 분들이 세문안교회에 헌금을 했고 그 헌금을 통해서 예배당이 건립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척박했던 구한말 그 선교 현장에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하나의 그 계기가 되었고 그와 동시에 요즘과 비슷한 그런 전염병이 도는 그런 시대에 교회의 사회적 역할, 선한 영향력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데 굉장히 큰 통찰력을 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특히 부활절을 앞두고 힘든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정치학자이자 신앙인으로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시대의 교회가 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이 환란을 극복하는데 교회가 어떻게 앞장설 수 있을까? 여기서 좀 고민해 주시고 좀 실천해 주시면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오버기 시간에는 서울신학대학교 조의행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0일은 강원 영동과 경북, 12일은 전라도와 제주도, 17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